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 최 목사님은 10분 정도 늦게 들어오시고, 그리고 이승만 장로님이 계십니다, 광주에. 근데 이분도 지금 올라오고 계시니까, 그래도 시간을 저희가 좀 지키고, 늦게 오신 분들은 이제 앞부분에 대해서는 녹화된 걸로 보시는 걸로 하고, 저희가 정확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잠시 기도하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우리 또 귀한 목사님들 만나게 하신 것도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참으로 이 구원의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람으로 이 시간이 또 하나님의 약속된 또 하나님께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살아 생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귀한 도구로 또한 삼아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이 시간에도 우리 귀한 목사님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예,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가한가게 지나치면서 사실은 이 바투는 말씀드린 대로 프레임에 대한 공부입니다. 성경 프레임을 잡기 위해서. 그런데 사실 이 성경 공부를 좀 시작하실 때 성경에 대한 어떤 지식적인 개념들이 다 다르시잖아요. 물론 세신자만 다 모아한다 하더라도 또 그게 또 쉬운 것도 아닌데, 그래서 좀 보편적인 입장에도 좀 쉽게 접근하자라는 입장인데, 사실 일부죠. 일부에 대해서는 1과 2과 3과 4가는 성경을 보기 전에 어떻게 준비하면 되지라는 그런 관점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이런 접근에 대해서는 저희가 밑바탕을 깔고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관을 잡기 위해서 지난 시간 저희가 함께 봤던 것은 뭐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또 성경은 하나님의 계신데 무슨 뜻일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거 저희가 한 번만 좀 이렇게 보시고 어, 한번 정리를 한번 마무리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그 화면 보이시죠? PPT가. 예. 자, 그러면 네. 지난번에 저희가 5가지를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거 한 뭐 5분도 안 걸립니다. 이거 보시면 5가지 주제인데, 원 타이틀 큰 주제는 성경의 유익입니다. 성경을 공부하면 우리가 또 어떤 유익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잡고 시작을 했습니다. 5가지 주제 가운데 첫째는 성경 어떤 책입니까? 이것은 보편적인 설명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성경은 이런 걸로 좀 쉽게 전해줄 수 있는 입장. 그래서 인생관, 인생별, 사용 설명서 이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누구나에게 좀 성경을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린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계시 성경, 이 말은 이제 조금 더 교리적 설명, 믿는 사람들 내에서 성경은 이런 정의가 있으면 좋지 않나라는 입장에서 한 겁니다. 좀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나타낸 거다, 이런 입장에서 정의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을 갖고 성경의 내용을 갖고 성경을 정의한다. 교리적 설명,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경 공부를 하면 어떠한 우리에게 유익이 생깁니까? 라는데, 핵심적인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에서 17절. 핵심적인 단어, 지혜, 교육, 온전이라는 이 3가지가 다 나오는데, 사실 이 3가지 단어에서 공통적인 말이 있죠. 사실은. 그러면 어떤 지혜입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의 의를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한다. 선행을 행하기 온전케 한다. 근데 사실 이 3가지를 조금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냥 흩어지기 쉬운 단어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정리를 한 게 하나 있었는데, 성경은 이제 구원이라는 걸 알게 한다는 얘기죠. 구원은 이런 거구나라는 구원에 대한 필요성, 정의 이런 것들. 그래서 구원을 깨닫게 한다는 지혜가 주어진다는 얘기고, 그럼 둘째, 이 구원을 어떻게 받지요? 라는 방법을 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 의의 방법,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교육이라고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첫째는 구원이란 무엇입니까를 알려주는 거고, 둘째는 이제 구원의 이런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 셋째는 그럼 구원 받은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할 때도 역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해서 성경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지혜, 교육, 온전이라는 얘기, 이 3단어를 연결해서 설명을 하면서 좋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라는 구원에 대한
필요성. 둘째는 구원에 얻는 방법, 교육 방법이죠. 셋째는 그럼 구원을 얻은 사람이 어떻게 자기 관리를 해야 되는가. 역시 성경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제 구원파들은 이제 구원을 함부로 끝나고 필요성이 없다고 말합니다. 근데 사실 성경은 그게 아니죠. 구원은 날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믿음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속성에 대한 의미가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경 공부의 유익에 대해서 핵심적인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이걸로 보시면 되고요. 네 번째로 성경을 또 다른 말로 우리가 이제 핵심적인 말로 표현하자면 말씀의 약속이다. 하나님께서 뭘 약속했다는 얘기입니까? 말씀으로. 그러니까 인간을 구원하겠다는 약속을 한 거다. 그래서 이 구원의 약속, 그래서 언약이라고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약속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매개체는 예수님이죠. 그래서 사실 성경을 공부할 때 간혹 이제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구원교리를 자꾸 강조하니까 이걸 안 해보셨던 분들은 말이 이렇게 불안해하서 아 이거 교인들이 알아들을까 딱딱한 얘기 아닌가 그래도 우리는 나름대로 쉽게 하려고 애쓰는데 조금 저는 이걸 좀 우리가 말씀을 전하니까 해서 조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것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역사는 하나님의 영역이고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될 자세죠. 그래서 성령도 이걸 도우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구원교리를 가르칠 때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게 더 좋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얘기,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인데 또한 신약은 오실 예수님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언제든지 말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을 통틀어서 오실 주님, 또 오신 주님, 다시 오실 주님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성경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님에 대한 얘기였었다.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성경의 유익을 봤는데 오늘 두 번째로 성경의 구조를 볼 겁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제 이과에서는 어, 정확히 표현하면 사실 성경 구조 내에서 구약의 구조를 볼 겁니다. 먼저는 자, 구약의 구조를 보는데 성경 공부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경 공부를 이제 안 하고 만약에 본인이 임의적으로 하기 시작하면 항상 외우는 게 있죠.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냥 이렇게 딱 나누고 끝난단 말이에요. 숫자적인 개념으로. 그래서 뭐 옛날에 공부 많이 했습니다. 성경 몇 권입니까? 한 권이죠. 구약 신약 나누면 두 권이죠. 또 구약 신약 분권하면은 66권이죠.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성경의 권별 주제를 묶었을 때는 신학적인 훈련이 되어 있어야지 가능하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 2과에서는 이 성경의 구조에서 네 가지를 보게 됐을 겁니다. 구약의 권별 주제, 둘째, 성경의 15시대, 셋째, 성경 연대기, 넷째, 성경의 8명의 인물을 핵심적으로 볼 건데 이때부터는 성경의 프레임에 대한 접근이 시작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서 조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1. 구약의 권별 주제인데 39권은 누구나 다 알 수 있죠. 그런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정의를 할 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제 보편적으로는 율법서라고 말하죠. 그러면 이 단어는 우리 가운데 익숙합니다. 신학을 하시던 분들한테는 율법서 잃어버려요. 그런데 성경을 처음 배운 입장들에서는 생소할 수 있죠, 당연히. 늘 썼던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율법, 말 그대로 법에 대한 얘기다. 쉬운 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법이다. 이렇게 보면 좋죠. 그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뭐 민법, 뭐 사법, 형법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법에 대한 것은 우리 일상적으로 낯설지 않은데, 믿는 자들도 하나님이 주신 법이 있구나를 알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대해서 통틀어서 신학적인 입장에서는 율법서, 법에 대한 얘기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준 법이다. 율법서, 글서자들, 책서, 율법에 대한 글이다. 이렇게 보면 좋습니다. 5권. 자, 그리고 둘째, 역사서 12권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12권을 묶어도 주제를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렇다면, 저는 이제 통경부하면서 하나 알게 된 게, 단어에 대한 정의, 데피니션이 상당히 중요한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숙하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는 단어가 누구한테는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풀어주기 전까지는. 그래서 각자 상상을 하더라는 얘기예요. 그게 좋은 게 아니죠, 사실은. 그래서 일례적인 예로
우리 그 성경부만 근거치 아니라 이게 신앙생활 하시다가 아멘 이러면 그냥 물어봤습니다. 아멘의 뜻이 뭔가요? 그러니까 사실 단어 정리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아멘이라니까 어떤 분이 이제 뭐 보편적인 그냥 느낌이에요. 말씀드린 거 보면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할 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멘일까? 근데 사실 그 신학적인 용어에 대한 사전을 뒤쳐보면 아멘은 그렇게 되어지이다라는 미래형에 대한 걸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멘 또는 에이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멘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 아멘은 두 가지의 해석으로 나눠집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우리 영혼이 즉각적인 반응을 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거는 그가 생각해보고 내가 결정하고 이럴 차원이 아니에요. 마치 이게 어떤 현상인가 하니 우리가 뜨거운 거를 피부에 닿았을 때 뜨거 하듯이 이게 이성에 대한 추론 결과의 문제가 아니죠. 즉각적인 반응이죠. 그래서 사람이 은혜를 받을 때 아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외로. 아멘 하는 경우가. 근데 또 하나는 은혜는 안 됐는데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분명하게. 그래서 하나님 내가 참 은혜는 되지 않는데 그 말씀이 맞는데 그 말씀이 나한테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말할 때 그때 우리가 아멘이라고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아멘이라는 용어 자체도 우리가 조금 더 정리를 해주면 본인이 분명한 의식을 하면서 또는 이제 즉각적인 은혜의 반응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고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자, 그렇다면 둘째, 역사서에 대한 얘기인데 역사서에 대한 기준은 적어도 이제 몇 가지가 주어집니다. 역사의 조건이. 첫째는 사람이 등장해야 되고, 둘째는 사건이 있어야 되고, 셋째는 사건이 일어난 장소, 지명이 등장해야 되고, 넷째는 연대, 시간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이 역사의 조건입니다. 네 가지. 다시 한번요. 이게 이 네 가지 조건이 역사서에 대해 공통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네 가지 조건이 들어가야 돼요. 첫째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람이. 최진호 목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늦었습니다. 앞부분은 이제 녹화본 보시고요. 자, 페이지 16페이지입니다. 성경의 구조 제1번을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1번에 구약의 건물 주제 39건에서 이때 첫째 율법서 지나갔고요. 둘째 역사서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역사서란 이 말에 대해서 말 그대로 역사예요. 역사에 대한 글입니다. 역사에 대한 글인데 그래서 역사에 대한 공통적인 조건, 역사가 되기 위한 공통적인 조건에 네 가지가 들어갑니다. 첫째는 등장인물이 나와야 됩니다. 역사. 등장인물이 있어야 되고 사람에 대한 얘기죠. 둘째는 이 사람이 어떠한 사건과 연루가 되는가. 사건이 나옵니다. 첫째는 사람이고 둘째는 사건이며 셋째는 이 사건이 어디서 진행된다는 얘기예요. 어디서. 지명에 대한 장소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넷째가 시간대, 연대입니다. 어느 시기 때. 그래서 놀랍게도 이 역사서에 대해서는 이 네 가지 요소가 필수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시기, 어느 때, 또 어떤 장소에서 어떤 사람이 어떠한 일로 인하여 그래서 이것이 역사서에 상당히 중요하게 다룬 부분입니다. 시간의 흐름이 있다는 사실이죠. 나중에 저희가 또 펼쳐서 말씀드리겠지만 율법서나 역사서를 쫙 펼쳐보게 되면요. 시간대 흐름의 안에 시가서와 예언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할 게 이건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의 순서를 가만히 보면 역사서의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이렇게 쭉 배열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우리가 정확히 표현하게 되면 성경의 배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느헤미야 다음 에스더란 말이에요. 근데 시간대로 보면은 에스더 다음 느헤미야입니다. 이건 알고 계신 게 좋습니다. 간혹가다 이제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래서 보통 이제 성경의 역사서의 배열에 따라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에스더 다음에 느헤미야서입니다. 역사의 시간의 배열로 보자는 이건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가서라고 표현하게 되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되는데 시가서 말 그대로 시와 노래에 대한 뜻이죠. 시와 노래의 글이다. 보통 시가서로 표현할 때 되길 때는 함축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문, 함축적. 그래서 여기는 보면 시간의 의미가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글 자체에 대해서 뭔가 의미를 찾아야 되는 것이 강하죠, 이때는. 그래서 그걸 시가서로 표현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예언서 되는데 예언서는 이제 총 17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가만히 보면 보통 5대 선지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람으로 보자면
4명이죠. 예레미야에서 2권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볼 때는 4대 선지자가 돼버려요. 글로 볼 때는 5대 선지서가 되고, 그러고 나서 나머지 12소 선지서 또는 선지자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걸 다 묶어서 예언서라 표현하게 되는데, 사실 간혹 하는 질문이 그래요. 왜 대선지서, 소선지서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겁니까? 근데 보편적으로 이제 구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걸 갖고 분량에 대한 걸로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분량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구약 학계 의견이니까 그렇게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들어오셨네요. 이승만 장로님 들리시나요? 연결 중이니까 하시라 믿고. 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16페이지 보고 있는데 구약의 권별 주제라고 이렇게 39권을 주제에 맞게 이렇게 연결을 해본 겁니다. 지금. 자, 이제 어렵지 않으시죠? 근데 우리가 물론 이제 목사님들께도 다 알고 계세요, 사실은. 근데 알고 계시지만 간혹가다 한두 개 정도는 조금 더 이제 들을 수 있는 팁이 있으니까 그렇게 같이 정리해 나갔으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장로님 제 의견 들리시죠? 네, 연결하신 것 같으니까. 광주의 이승만 장로님인데 감리교 장로님이시고 은퇴를 하셔갖고 또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해도 요 39권 구약의 권별 주제를 우리가 지금 방금 보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장로님 들리시죠? 네, 들어왔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반갑습니다, 장로님. 죄송합니다. 지금 외부에서 저녁 좀 먹고. 네. 우리 끝까지 같이 공부하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자, 인사는 우리 좀 이따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예. 자, 구약의 구조 가운데 우리가 방금 16페이지에 제1번 구약의 권별 주제를 보셨는데 요거를 제가 PPT를 우리가 또 참고를 하시면 잠시만요. PPT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보통 구약 5권 율법서로 표현하면서도 또는 모세 오경이라도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뭐 모세가 썼다 그래도 표현하긴 하는데, 자, 둘째 역사서 아까 말씀드렸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행되는 것, 시간, 사건, 사람, 장소 이 4가지가 포함되고 있다는 것이 전제가 역사서로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12권이죠. 셋째 존재하는 게 시가서,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시가서의 뜻이 무엇입니까 할 때 시와 노래의 글이다. 함축적인 언어다. 이렇게 보면 좋습니다. 자, 마지막 예언서죠. 예언서 또는 선지서 표현하게 되는데 대선지서 5권, 선지서 글로 할 땐 5권이며 사람으로 할 땐 4대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요 차이점. 5대 선지서, 4대 선지자. 자, 그리고 마지막 12권의 책이 있었죠. 바로 이제 12소 선지서, 선지자.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다시 한번요. 이걸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죠. 이걸 앞글자만 따면 율법, 역시, 예언이란 말이 나와요. 이게 제가 만든 거예요. 공부하다가. 원래 공부는 이제 공부 못하는 사람이 공부를 잘 가르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공부 잘 못합니다. 그래서 좀 쉽게 하려고 애를 쓴 건데, 그래서 율법이 역시 뭘 예언한다는 걸까?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이 얘기를 그 교재 16페이지의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구약은 39권이 하나로 묶인 것입니다. 이것은 큰 주제에 따라 4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가 됩니다. 붉은색 주제를 따라 읽으면 율법 역시 예언인데 무엇을 예언하는 것일까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제가 며칠 전에 무슨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 자, 얼굴 다 보이시죠? 하나 말씀드릴게요. 극동방송에서 조금 제 마음에 걸리는 얘기를 하나 했었습니다. 어떤 분이 질문을 하신 겁니다. 성경이 어떻게 형성이 된 겁니까? 라는 질문이었었습니다. 근데 이런 공개방송에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우리가 조금 답변을 좀 진작에 해 주셔야 돼요. 절대 추론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성경의 형성 배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사실은. 뭐 이제
자료설에 대한 얘기고 그것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할 때 보통 구약학계에서는 바벨론 포로기 때 만들었다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만 얘기해서는 안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게 뭐 그냥 사람의 설에 의해서 내려온 것을 누가 뭐 엮어갖고 만들게 오늘날 성경이다 이렇게만 해버리면 성경은 절대 하나님의 역사가 할 수 있는 책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걸 이것을 깨는 작업이 바로 잡아야 될 작업이 사실 이제 갖고 계신 교재 16페이지에 보시면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 적어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또 이르시되 예, 내가 너희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말한다. 바 모세의 율법과 답답하시고 선지자의 글본 선지자의 글과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자, 이렇게 하죠. 자, 여기도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누가 했을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방금 우리가 구약을 정리할 때 율법서, 역사서, 선지서 막 얘기했단 말이에요. 방금 우리가 이제까지. 그럼 이게 구약에 대한 얘기인데 구약이 주제별로 묶어버린 건데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당시에 가르쳤던 얘기가 사실 구약에 대한 얘기였었습니다. 그럼 만약에 구약이 인간의 구전 전승에 의해서 편집돼서 내려왔다 이렇게만 형성이 된다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죠, 사실은. 그러니까 쓰임 받은 건 사람이 쓰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쓰임 받게 하신 이가 사실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도구가 된 건 맞아요. 그런데 도구로 쓰신 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을 평론하실 때, 구약을 정의하실 때에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 시편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다. 예수님 자신에 대한 예언이라고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약에 대한 평가는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성경에서 평가를 하신 거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약은 하나님에 의해서 형성이 된 책이에요. 엄밀히 말하자면. 자, 이런 얘기가 혹시 이제 성경책을 갖고 계시면 아까 우리가 지금 여기 교재에서 누가복음 24장 44절을 읽으셨잖아요. 한번 성경을 한번 갖고 계시면 펴보시면 좋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을 방금 우리가 읽었죠. 거기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정의를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러면 44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24장의 27절에도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어느 한 분이 좀 읽어주시죠. 누가복음 24장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되어 있죠? 맞습니다.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 그러니까 모세가 쓴 것과 선지자의 글과 그리고 이때 중요한 건 모든 성경, 이때 성경이 뭘까? 구약입니다. 이게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성경, 그러니까 모든 구약에 쓴 바 예수님 자신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지금 이 구약의 구조를 보실 때 그냥 구조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누군가가 성경이 어떻게 형성된 겁니까? 성경이 어떤 책임인가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의견을 반드시 말해줘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구약은 인간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정의된 예수님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해줘야 된단 말이죠. 성경을 정리할 때 뭐 어느 학자의 물론 중요하죠. 학자의 의견도. 근데 그런 학자의 의견들이 무시될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 형성되는 과정을 말하게 된 거고 그 이면에 작용했었던 힘은 하나님이라는 걸 반드시 얘기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자신에 대해서 성경 그 자신에 기록된 구약의 말씀하셨듯이 누가복음 24장 44절 27절 그리고 한 곳이 더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9절 우리 형님 다시 한번 읽어주시죠. 요한복음 5장 39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성경의 형성은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바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다. 이게 성경관이에요. 사실은. 이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성경이 지금 뭘 말하려고 하는가예요. 그 아까 저희가 구약 처음에 공부하실 때 공부하실 때 바투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며 신약은 오신 예수님이며 또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다. 이게 틀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을 처음 공부하실 때 사람이 믿을까 안 믿을까 그건 우리의 염려가 아니에요. 사실은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우리는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증언할 때 로마서 1장 1절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입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이 그 자신에 대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택정을 입었다. 이렇게 말을 썼는데 사실 이 사도라는 이 얘기가 사신사자의 중도자입니다. 그 말은 어파스를 표현하게 되는 건데 하나님 사실 이 사신들의 특징이 있어요. 왕이 했던 말 외에 다른 말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사신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고백이 돼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도신경이라고 고백할 때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맡은 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분의 말씀만 증언하는 것이며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 이 주제 그러니까 이제 구약의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는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했는데 이것이 그냥 이 주제별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이런 주제별을 갖고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에 대해서 예언된 것이라고 직접 누가복음 통해서 요한복음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이것은 반드시 지켜가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PPT를 좀 하나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여기 아까 정리를 한 건데, 자, PPT 보이시죠? 예. 보이죠? 자, 그럼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보이는데, 자, 율법서, 역사서를 하나 묶어서 만약에 역사로 보자면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거 재밌는 게 나와요. 앞글자만 따보면 역시 선. 그죠? 이거 뭐 그냥 제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성경 말씀 역시 선하다. 선하신 일 한 분뿐이다. 이렇게 외울 수 있겠더라고요. 보니까. 자,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하나 느낀 건데 옛날에 저희도 성경 공부하는 걸 많이 지켜봤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조금은 조심스러운 게 뭐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의미를 위한 암기는 필요해요. 사실은. 그런데 암기를 위한 암기를 하다 보면 자꾸 성경 말씀하고 장난들 치시더라고요. 뭐 하나님을 들었다 놨다 하는데 결코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증언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는가 사실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자만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실 우리들의 기본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조금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PPT를 계속 보시면 율법서, 역사서, 시간의 흐름이죠. 역사서, 시간의 흐름이 반드시 존재되고 사람이 있고 장소가 있고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서와 선지서는 이 역사서 흐름 안에 시간의 범주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는 참고적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간략하게 좀 이해하는 차원에서 보시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눈으로 딱 찍으셔도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말로 공부 보니까 여기를 보충자라고 설명하더라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아까 우리가 봤었던 건데 구약 읽으셨죠? 39권 하나로 묶인 것입니다. 다 읽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글자만 따면 율법 역시 예언인데 무엇을 예언하는 것일까요? 바로 구원의 약속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결코 구약과 신약이 다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그걸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죠. 이거 방금 우리가 읽었던 겁니다. 모세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다.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관점을 잡아주신 겁니다. 자, 이제 그 두 번째 저희가 보실 게 교재 16페이지에 2번을 보실 겁니다. 성경 15시대 사건이 되어 있는데, 자, 창조시대, 홍수시대, 조선시대 쭉 얘기 나와요. 그래서 요 글자만 따보면 이렇게 됩니다. 창홍족, 출정사, 통분, 포기 중, 복음 성령 임함으로 교회 선교 시작됐네. 이게 기억나시죠? 예. 예. 자, 그러면 제가 지금 하나 또 보여드릴 게 있는데 잠시만요.
이거 만들면서 별걸 다 만들었어 사실. 잠깐만요. 여기 어디였더라. 제가 만든 것도 제가 헷갈려요 지금. 어디다 놓았는지. 이걸로 가야겠다. 잠시만요. 누구 집에 뭐가 왔나 보네. 잠깐만요. 자, 바로 이겁니다. 제가 잠시만요. 이 노래 아시죠? 그죠? 다 아는 노래입니다. 뭐 송아지 얼룩송아지 이런데 어느 날 아까 보셨던 이게 그 창홍족 출종사 요거를 갖고 이렇게 대입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나름대로 획기적인 발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다 아신 노래지만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제가 통칭하겠습니다. 창홍족 시작. 창홍족 영사 동군 복귀중 복음 성령 이 마음으로 교회 성령 시작되네. 자, 요거를 이제 교재 16페이지에 보시면 구약 중간 신약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창조시 동시대 그때 이 책에서 창홍족에다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창조시대 창의 동그라미, 홍시대 홍의 동그라미 이렇게 하면 창홍족 출정사 통분 포기중까지 동그라미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그럼 앞글자만 보기 쉽잖아요. 창홍족? 그렇죠. 그 교재 16페이지 2번에 보면 창조시대 있잖아요. 창조시대에 네모칸에 그죠? 네모칸에 창조시대인데 그 창조시대 창의 동그라미, 홍수시대 홍 동그라미 이런 식으로 앞글자만 뚝뚝 해서 동그라미 딱 쳐보세요. 그리고 나서 복음에다 동그라미, 성령의 동그라미, 교회 동그라미, 선교의 동그라미. 자, 그럼 요 가사가 그대로 접목이 되는 겁니다. 근데 노래를 이제 이 악보를 안 보더라도 할 수 있겠죠? 한번 접목해서 해보겠습니다. 노래 시작. 창홍족 출정사 동군 복귀중 성령 이 마음으로 교회 성령 시작되네. 자, 이때는 제 얼굴이 보이시나요 혹시?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됐다. 잠시만요. 제 얼굴 보이시죠? 네. 서로 보이시고. 네. 그러면 사실 그냥 밋밋하게 노래만 하면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제가 15시대 옛날에 기억하시죠? 1586533467에서 전체 이 숫자 9개에 대한 우리가 계속 끝까지 공부하실 건데 처음으로 이제 15에 대한 정리를 하실 겁니다. 근데 여기 그 손유희가 있어요. 손유희, 손율동 보통 있는데 오늘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거 되게 재밌습니다. 저는 몸치라서 율동을 잘 못합니다. 못한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쉬우실 겁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자, 창조시대와 홍수시대, 족장시대 옆에다가 먼저 그거 써놓을게요. 창조시대 옆에다가 아담, 노아시대, 홍수시대, 노아, 족장시대, 아브라함 한번 적어보세요.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자, 적으셨죠? 자, 출강시대 옆에다가 모세, 정복시대 옆에다가 여호수아, 네, 사사시대 옆에 그냥 사사만 적겠습니다. 네,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창조시대, 홍수시대, 족장시대. 그러니까 아담, 노아, 아브라함은 개인 신앙과 가정 신앙을 얘기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개인 신앙할 때 저희가 손가락으로 한번 해볼게요. 기억나시죠? 개인입니다. 개인. 그죠? 개인. 그리고 가정을 표기할 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아주 쉬워요. 다시 한번 개인, 가정. 됐죠? 자, 그리고 출광, 정복 사사는 모세, 여호수아 사사는 개인, 가정 얘기가 아닙니다. 이때부터는. 자, 보실게요. 손을 양쪽에 쥐시면서 모여 사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요. 모여 사는 사람들이 이때는 전쟁 치르죠. 주먹 양쪽 쥐시고 두 번 땅, 땅.
다시 한번요. 모여 사는 사람들이 전쟁 치르는데 뭐죠? 지도자 얘기다. 딱 세 개가 나와요. 다시 한번요. 모여 사는 사람들이 전쟁 치르는데 지도자 얘기다. 아주 쉽죠?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이 단어와 접목을 시켜보면 이렇게 됩니다. 보세요. 창홍족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창홍족. 그 다음 출정사. 이 모이는 거 아니야? 아, 이미 모였다 치고. 네, 모였다 치고요. 네. 출정사. 출정사. 다시 하겠습니다. 창홍족부터 시작. 창홍족. 출정사. 출정사. 잘하셨습니다. 자, 통분 기억나시죠? 통분은 분모를 통분한다. 하나 된다는 뜻이에요. 자, 통분은 자, 보여드릴게요. 자, 통분은 이렇게 하세요. 자, 따라하실게요. 통분. 통분. 폰을 펴면서 포기. 포기. 다시 한번요. 통분. 통분. 포기. 포기. 중. 중. 이렇게 할게요. 중. 자, 다시 한번 통분. 통분. 포기. 포기. 중. 됐죠? 자, 이게 구약입니다. 하나 되는 것을 포기하던 두 개 구약이 끝난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홍족. 창홍족. 출정사. 출정사. 통분. 통분. 포기. 포기. 중. 중. 그래도 구약이 끝났는데 중반 시대까지 끝났는데 누가 등장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죠. 근데 아까 지도자는 저희가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수화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표시합니다. 왕으로. 그죠? 자, 그럼 이렇게 복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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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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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함으로. 임함으로. 자, 교회. 교회. 한번 바꾸세요. 선교. 선교. 시작됐네. 시작됐네. 자, 이러면 구약, 신약 시대가 정리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를 같이 해볼게요. 창홍족. 창홍족. 출정사. 출정사. 통분. 통분. 포기. 포기. 중. 중. 복음. 복음. 성령. 성령. 함으로. 임함으로. 교회. 교회. 선교. 선교. 시작됐네. 시작됐네. 너무 쉬우시죠?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익히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멈추시면 안 되고 쇳불도 당기기에 빼렸다고 이왕이면 노래와 접목시켜 보겠습니다. 자, 창홍족 준비 시작. 창홍족. 출정사. 통분 포기 중. 복음 성령 임함으로 교회 선교 시작됐네. 자,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정말 잘하시네요. 이렇게 마시면 됩니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준비 시작. 창홍족 출정사 통분 포기 중. 복음 성령 임함으로 교회 시작됐네. 자, 어렵지 않으시죠? 예.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렇게 또 하나가 딱 정리되면 되게 기분 좋습니다. 네. 사실은. 자, 그래서 이 손유희가 어렵지 않은데 중요한 건 이걸 또 안 하면 또 잊어버리세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한번 제가 끝나기 전에 한번 우리 더 맞춰보기로 하고 다음 주까지 한번 이제 한번 마스터 하신다는 생각으로 한번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 더 설명을 드릴게요. 간혹가다 사실 이 성경 15시도라는 얘기는 제가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게 다른 교재도 시대를 논해요, 사실은. 예. 그런데 15개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진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11개. 그렇죠. 11개 정도가 되죠. 예. 그래서 우리 손미성 목사님 형님께서 아시는데 창홍 예. 쪽에서 뭐 하나 빠져 있죠, 거기서. 음, 뭐 다른 교재 없는 게 있을 겁니다, 여기서. 홍수 뭐 빠지겠지. 그렇죠. 홍수가 빠졌죠. 제가 기억이 나요. 이게 지금 뭐 성경 내비게이션부터 시작해 갖고 또 뭐더라? 그 요즘 한참 또 유행했던 성경 교재들이 많이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시대들을 논하셨는데 뭘 하나 뺐더라고요, 보니까. 뺐다기보단 안 썼죠. 근데 이 시대 한번 찾아주시고 이 시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상당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15시대를 제가 강하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역사에 잣대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제가 근거를 댈게요. 어떤 분이 자꾸 저한테 묻더라고요. 왜 하필 15시대입니까? 그런데 저는 근거를 댈 수 있어요. 왜냐? 바투를 만들기 전에 성경 족보를 14년을 했어요. 인물 연구만. 근데 인물 연구하다 보니까 특징을 제가 찾게 된 겁니다, 우연히. 자, 하나 제가 분명 근거를 제가 댈게요. 창조시대 아담 이러면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셨죠. 그러니까 시대가 시작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 쭉 흘러가다가 하나님께서 노아를 택하셨죠. 노아를 택하셔갖고 홍수 사건을 나타내세요. 그러니까 노아를 기점한 8명의 식구엔 다 죽는다고요. 성경 기록에 보면. 그 노아를 기점으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달리 표현은 하나님 노아를 부르신 겁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거죠. 근데 그때가 창조와 홍수, 그러니까 아담과 노아 사이가 딱 1000년이 흘러가요. 대략 1000년. 그럼 하나님이 여기서 노아가 시작됐잖아요. 셋째, 사람이 계속 노아 이후부터 진행되다가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에서 함의 후손 아브라함이 등장하죠.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죠. 또. 자,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이 시대의 주권자가 누군가 계속 하나님이에요.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분명하잖아요. 아브라함 따로 불러내잖아요. 아브라함을. 그래서 이때가 족장 시대가 가능했던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노아와 아브라함 사이가 1000년 차이 납니다. 약 1000년 차이 나요. 자, 그러면 쭉 진행됐다 갑자기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시죠.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택하세요 또. 그러니까 계속 이런 시대에 대한 정의가 뭔가 하니 하나님에 의한 사건을 잡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자, 그러면 출광과 정복시대 가능하죠. 자, 그럼 사사시대 접어들었는데 사사들을 하나님이 택하십니다. 역시 그 한 시대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창조적 출정사까지 정리가 돼요. 그 다음 통일시대 사울 다윗 솔로몬이죠. 근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뭔가? 하나님이 택하십니다. 어쨌든 사람들이 막 왕을 원했어도 허락은 하나님께서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 다윗 솔로몬의 한 묶어서 통일 왕국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중요한 건 분열 왕국 역시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됐습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렇죠? 그러니까 분열 왕국도 하나님에 의해서 된 거예요. 자, 중요한 것 또한 포로가 시작됐는데 이 포로 시대가 70년이 하나님이 명하신 겁니다. 포로가. 그럼 돌아가기 하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이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포로 시대 귀환 시대가 다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된 겁니다. 그럼 신구약 중간에 구약 신약 중간에 중간 시대는 뭔가? 다니엘서에 하나님께서 예언대로 하신 거예요, 그냥. 자, 그렇게 해도 구약과 중간 다 끝났단 말이에요. 이때까지가 11개예요. 그러니까 구약 10개, 중간 1개, 11개가 끝납니다. 자, 중요한 거.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께 약속한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죠. 그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게 예수님이에요. 그렇다면.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가 하셨던 말씀 있죠. 내가 아버지 약속한 바 성령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럼 성령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도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된 겁니다. 역시. 자, 그러면 복음 임재, 성령 임재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하셨던 말씀 있죠.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죠. 그 교회의 시작에 어쨌든 베드로를 쓰셨단 말이에요. 그럼 교회도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사실은. 자, 그리고 나서 교회만 한 게 아니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하셨고 선교를 계속 일으키셨죠. 선교를. 그 선교 시작이 바울부터 시작되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끝나버려요, 이게.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게 15개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툴람에서 정말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제가 임의적으로 한 게 아니라 성경을 보다가 정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정의는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는 핵심적인 사건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 이 15개 시대가 결국은 뭐죠? 현재도 진행형이에요.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있음으로 인해서 교회와 선교가 지금도 지속되면서 선교를 하면서 교회가 세워지면서 예수님을 믿게 한다. 이 뜻이에요. 보니까. 역시 딱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15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제가 의미를 갖고 만든 거예요. 사실은. 성경 바탕으로 하되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구별된 사건이었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5개 의미를 가시겠죠?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시대를 우리가 규정할 때 주권이 하나님에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드러난 아멘. 사건을 갖고 만든 겁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자, 그래서 성경 15시대의 사건을 말씀드렸는데 근데 이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생각한 게 이거예요. 그래도 15시대 노래였습니다. 창홍족 출정사 통분 보기중 그러던 중에 복음 성령 임함으로 교회 선교 시작됐는데 시작된 게 지금도 하고 있단 말이죠. 앞으로도 해야 되고 선교는 멈출 게 아니라고요. 사실은 교회도 문 닫는 곳이 아니고 계속 진행돼야 정상이죠. 네, 그걸 말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15시대 우리가 방금 정리를 하셨고요. 자, 이제 다음 이제 17페이지에 3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3번. 자, 보여드릴게요. 아, 참, 죄송합니다. 여기 PPT를 잠깐 보시면, 이거 제가 한번 또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 창홍족 출정사 통분 포기 중 복음 성령 임함으로 교회 선교 시작됐네. 자, 확인하셨죠? 자, 네. 성경 15시대 이렇게 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성경의 시대와 사건은 15시대로 구분되며 이것의 전제는 하나님에 의해 시작된 사건을 기준합니다. 라고 정의내린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사실은. 시대관을 가질 때 성경 시대관을 가질 때 하나님에 의한 사건이었다. 이걸 분명히 우리가 갖고 계신 게 좋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저희가 보여드릴 건데 17페이지에 성경 연대기라는 얘기를 보였습니다. 근데 사실 성경 이 연대기라 말했을 때 간혹 이제 반론들이 많아요. 사실은 뭐 성경이 우리 실제 지구 나이가 뭐 45억 년인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거는요. 성경에 있는 연대만 뽑아보니까 약 BC 4,200년 정도가 나오더라. 4,106년입니다. 정확하게. 근데 이것이 맞냐 아니냐 이런 논쟁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다른 의견이 아니고 최소한 우리가 다윗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규모는 성경의 규모를 보기 위한 연대를 잡은 겁니다. 성경 자체를.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표현하면 바벨론 포로기가 중심이 되죠. 사실은. 그런데 다윗부터도 어느 정도 역사적 가늠이 가능합니다. 연대를 짚어보면. 물론 그 전도 어설프게 가능하긴 한데 그런데 성경의 재료만 딱 뽑아보니까 BC 1000년 다윗을 기점으로 물론 다윗이 960년 되긴 돼요. 근데 저는 이제 대략수를 쓰게 된 겁니다. 다윗을 기점으로 전 3천 후 3천 잡으니까 우리까지 딱 떨어지더라고요. 다윗을 기점으로 전 3천 후 3천. 그 기억하기 쉽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오른쪽 하단에 성서 인명 족보라고 써있는데 제가 이걸 여기다 빼왔습니다. 사실 작년 12월 달이 성서 인명 족보 세미나 딱 10년째인데 그 작년엔 우리 이승만 장로님 오셨었잖아요. 교회에. 네. 근데 10주년 기념으로 뭘 하려고 그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다 수독돼 버렸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나중에 바투 마치면 이렇게 줌을 좀 익숙해지면 이걸로도 괜찮겠더라고요. 보니까요. 성서 족보를. 자, 아무쪼록 성경 연대기라는 이 말은 이제 다윗을 기점으로 전 3천은 성경의 규모를 보기 위한 연대다. 이렇게만 하시면 쉽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기점으로 후 3천은 오늘 우리까지 있다는 거, AD 2000년까지 있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전 3천의 천년 단위로 엮어보니까 아담, 노아, 아브람, 다윗이 등장합니다. 천년 단위로 이렇게 정리하면 좋죠. 자, 그러고 나서 다음을 보면요. 15, 86, 533, 46실에서 15, 아까 15는 시대가 정리가 됐고 8,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8명. 핵심적인 8명 뽑아보니까 이렇게 등장합니다. 짝짝짝짝 나오죠. 자, 구약은 천년 단위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BC 4천 아담, 3천 노아, 2천 아브람, 1000 다윗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제가 가능했던 거는 아시죠?
아까 말씀드렸던 저는 족보를 연구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족보 정확하게 우리가 기록된 것만 살펴보면요. 3,681명입니다. 제가 다 세어봤어요. 미친 듯이. 7년 동안 성경 연구를 했는데 A4 2만 장을 썼습니다. 엄청나게 썼어요, 사실은. 저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근데 진짜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걸 써먹는 겁니다,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들과 장로님한테 써먹으라고 그렇게 고생시키신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얼마나 힘든지 몰라. 자, 하여튼 제가 발견한 것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목사님들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뭔 얘기인가 하니 하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 얼굴 보이시죠? 네. 제가 한참 성서 족보를 연구할 때 책을 내기 직전이었습니다. 어떤 목사님도 족보를 연구하시더라고요. 이분이 발견한 거랑 제가 발견한 거랑 공통점도 있고 다른 것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교회가 컸어요. 부흥회를 마치고 식사 자리에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발견한 거 절대 책에 쓰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내야 된다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안 내겠습니다. 그럼 제 것만 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듬해인가 책을 냈습니다. 드디어. 그래서 제가 그때 아쉬웠던 건 제 스승님 이제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부산 시온교회 정영문 목사님이었습니다. 이분이 저한테 신앙에 많은 영향을 주셨는데 이분이 저한테 했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진리는 개인 소유가 아니다. 네. 진리는 만인의 것이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무조건 다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건 내 거야 라고 말하는 건 너무도 위험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책을 내고 나서 한 7, 8년 지났는데 저는 책이 다 팔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 기간 동안에 책이 완판이 되고 제 2판도 내고 족자도 만들고 강의도 하게 됐고 제 기억에 아직 그분은 책을 아직도 못 냈습니다. 비교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배운 건 그겁니다. 절대 진리를 갖고 진리는 하나님 거니까 진리를 갖고 사유화시키는 건 좋지 않다는 걸 제가 배웠습니다. 그게 제 평생의 가르침으로 남는 겁니다. 자, 어느 날 이제 화장실을 갔는데 보여드릴게요. 이게 처음에 정리가 안 됐었습니다. 자, PPT 보이시죠? 아담, 노아, 아브라함, 다윗. 그죠? 앞글자만 따니까 노아다라는 말이 나와요. 노아다. 쉽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까지 연결됐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다, 예. 뭔가 장난 같아요, 보니까. 뭔가 장난 같아요. 노아다, 예. 그렇잖아요. 그래갖고 이걸 가르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고심했습니다. 그래서 한참 이제 족보를 연구하다가 등장한 게 AD 30년에 베드로를 보게 된 겁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이제 AD 40년에 시작이 돼요. 근데 활동의 절정기를 60년을 본단 말이죠. 그리고 놀랍게도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였죠. AD 96년에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씁니다. 여긴 다 가늠수예요. 그래서 앞글자만 따보니까 요런 말이 나와요. 노아다, 뭐죠? 예배 봐요. 이건 놀란 발견이었습니다. 자, 노아가 방주에 내려서 제일 먼저 한 게 제사 드렸잖아요. 오늘 예배죠. 이렇게 배우니까 이거는 의미를 암기가 되더라고요. 제가 이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사실. 그래서 이 8이라는 숫자가 완성되게 된 겁니다. 아까 조금 전에 그 15시대도 참 은혜 가운데 완성된 거예요, 사실은. 길거리 걸어가면서 막 이걸 뭔가 율동을 만드는데 떨어지지는 않죠. 누구한테 부탁하기도 어렵죠. 그래서 15시대의 손유기가 완성되고 나서 두 번째 8이 완성될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참 이제 고심하는데 새벽에 제가 알게 된 거예요. 문득 알게 된 겁니다. 이거구나. 노아다, 예배 봐요. 이러니까 다 기억하겠더라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 노하다 아노하다 예배 봐요. 예배 봐요. 그렇죠.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네. 아 노하다 아 아담 노아 아 아브람 다 다윗 예수님 베드로 바울 요한 이러니까 구약 신약에 사람이 4명씩 서 있는 걸 보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8명의 인물을 갖고 구약 신약이 뼈대가 완성이 되게 된 거예요. 역시. 그럼 8명의 사람으로 프레임이 완성되겠죠. 자, 시대별로 한번 뼈대가 만들어졌습니다. 사람으로 뼈대가 만들어졌습니다. 또 있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15, 86, 5, 3, 4, 4, 6, 7을 나중에 자연스럽게 외우시게 됐을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성경이 뼈대가 딱 갖춰지기 시작하면요. 뭔가 탄탄해져요, 보니까. 그 다음부터.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암기를 위한 암기가 아니라 의미를 위한 암기가 이 바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역시. 자, 제가 다음 주에 숙제를 하나 낼까요? 아니, 숙제 부담 갖지 마세요. 몽관이 자, 빛이 4천 아담, 빛이 3천 노아 이렇게 질문할 겁니다. 그럼 제가 갑자기 딱 보세요. 이렇게 해갖고 질문할 겁니다. 자, 빛이 2천 아브람 나오셔야 돼요. AD 30 베드로, AD 60 바울, AD 90 요한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건 우리끼리 훈련해 주시면 좋습니다. 나중에. 자, 이렇게 하면 쉽겠죠? 다시 한번요. 따르겠습니다. 아 노하다 아노하다 예배 봐요. 예배 봐요. 오늘은 이제 15팔까지 2개만 할 겁니다. 15팔 이렇게만. 다음 시간에는 또 이방왕조 외운 것도 있어요. 되게 재밌어요, 사실 그거도.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부는 못하는 사람이 열심히 하면 쉽게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자, 정리되셨죠? 아 노하다 예배 봐요. 어차피 교재 이게 나와 있으니까 교재 4번에 성경 8인물 3천, 2천, 1000, 0, 3, 6, 9 나오죠? 이렇게 보시고 외우시면 됩니다. 페이지 11페이지 4번 성경 8인물 나오시죠? 4, 3, 2, 1, 0, 3, 6, 9 외우실 수 있겠죠? 다음 시간까지. 네, 상당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공부하면 가르칠 때도 쉬워요. 사실은 성도님들도 쉽게 되고. 자, 이거는 정말 귀하게 제가 발견한 겁니다. 다 드릴게요. 다. 네, 네, 다 드릴 테니까. 자 그러면 17페이지에 보면 아까 우리가 찾았던 성경 가운데 하나가 있었는데 요한복음 5장 39절에 대한 얘기였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답을 달면서 써주시면 좋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관점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PPT를 보시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이 성경이 뭘 거예요? 그 당시에 구약 성경이죠. 이때 신약이 어떤 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근데 이거는 사실 이 요한복음 5장 39절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했던 얘기예요. 사실은. 그게 바리새인들은 영생의 목적이었죠. 성경을 보는 목적이 영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가 된 거예요, 그냥. 그래서 바리새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영생을 얻기 위해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면 쉽습니다. 성경에서. 그럼 신약 시대 때 이 신앙의 파들이 있었는데 아마 아실 겁니다. 바리새파, 에세네파, 사두개파 있었죠. 사두개파들은 이제 흔히 말해서 사두개인들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흔히 말해서 요즘 우리로 치자면 상류층 상위 1%의 집권층에 들어가자 한 것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현실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내세 안 믿었다고요. 그래서 천사와 부활을 안 믿었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믿었죠. 그걸 대해서. 자, 그런데 이것도 나중에 신약에 갈 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당연히 구약을 가르쳤던 건데 이걸 갖고 말을 바꿔보면 PPT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오죠. 뭐라 되죠? 자, 바꿔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구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구약을 연구하거니와 이 구약이 곧 예수에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말이 되죠.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하, 구약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구나 이거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이런 얘기를 잘 안 했다고요. 사실은. 구약 따로 신약 따로 이렇게 가르쳤지.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 이 말씀을 누가 했는가? 예수님께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 대한 관점이 결국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분명히 해줘야 돼요. 이거를. 본인이 이해 못한다고 틀린 얘기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하시던 걸 우리가 따라가야 정상적이죠. 자, 구약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도 구원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신약 전반에 다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들이.
자, 성경, 이 당시 성경 구약을 얘기하고 있었다는 사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과제 이제 순서는 이제 거의 다 마쳤는데, 자, 우리 마치기 전에 우리 노래 한번 하고 이제 마쳐야죠. 자, 보겠습니다. 아, 이 노래입니다. 장홍적 출정사. 자, 또 그냥 하면 또 어려우시니까 제가 그 화면을 띄울게요. 자, 서로 얼굴 보이시죠? 예. 이걸 제가 좀 조절을 해야 되는데. 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창홍족 시작. 창홍족 출정사 동군포기 중 복음 성령 이 밤으로 교회 선교 시작됐네. 자, 어렵지 않으시죠? 예. 이렇게 해서 예. 저희가 오늘 잘 마쳤고, 다음 시간에 또 숙제 한번 하고, 그리고 또 노하다 예배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치시기 전에 우리 이제 마무리 기도는 우리 광주에 멀리 계신 우리 이승만 장로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한나라를 허락하셔서 죄를 하기 위한 생명을 이어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김현식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귀하게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 마음속과 우리 정신 속에 박혀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주님, 저희가 배운 것을 익힌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널리 전파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수고하고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모든 목사님들과 함께 주님께서 성령으로 도와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네. 이 녹화본은요, 제가 우리 단톡방을 제가 따로 만들었으니까 우리끼리 있는 단톡방에다가 제가 오늘 녹화본을 먼저 올려놓고 밴드에 올려놓으니까 이제 보신 분들 또 따로 있고 또 밴드에서 다운받기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보시라고 오늘 이제 녹화 다 정리되는 대로 바로 밴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공부하시느라 수고하셨고 우리 다음 주에 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목사님. 네네. 이 교재 아까 페이지 수가 네네. 맞아, 그런 내용이 없어고 그 다윗도 4,000년 그게 장로님 이 혹시 옛날 거 뒤에 가격이 얼마나 적혀 있나요? 뒤에 15,000원. 네? 15,000원. 그러면 17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다른 분들도 네. 혹시 모르니까. 아무리 쳐줘도 예, 17페이지를 한번 해서 저한테 보여주시죠.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장로님 그 책 하나 다시 보내드릴게요. 이게 중간에 제가 버전업을 시켜서 그렇죠? 네, 예. 맞습니다. 책이 바뀌었습니다. 안 맞아요. 네. 그럼 이거 반납할까요? 판단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그냥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로님 저기 문자로 주소 하나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AS가 가능합니다. 리콜 가능합니다. 자, 다른 목사님들 어떠세요? 그 교재 17페이지 다 확인 좀 해야겠네요. 보니까.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네. 성경 연대기 3번의 성경 연대기죠? 네? 3번의 성경 연대기 맞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장로님 책만. 내 책만 하도 옛날 거라. 저희는 이제 어디 뭐 수입 회사처럼 이제 뭐 리콜 거부하지 않습니다. 저는 확실하게 리콜 해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드리고 제가 그 책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다시 저희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